그래서 그죠? 지킬 만한 것보다 뭘 지켜야 되냐면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게 생명의 근원이잖아요. 생명의 근원. 그러니까 마음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자꾸 우리가 잊어버리게 되는 것 같아요. 얼마나 중요한 건지, 마음을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그냥 나는 단순히 내가 승질 낼 거 승질 내고, 스트레스 받을 거 스트레스 받고, 막 그렇게 놔둬도 내가 당장 내 숨이 끊어지지 않으니까 그렇게 살면 돼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마음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셔서, 예, 우리가 그 부분을 명확하게 잘 인식하고 항상 우리의 마음을 좀 지켜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예배하기 전에 잠깐 같이 먼저 기도하고 예배하십시다. 예배하는데 첫 번째로 기도하실 것은 우리 자신의 마음을 가지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셔서 정말 다른 것 보지 않고 어떤 사람들이 보는 것 또는 어떤 형식적인 것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임재하신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온전히 집중하게 하시고 내가 정말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는 은혜가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연산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함께 해주시고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하여 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심령이 오늘 주님 앞에 정직하게 설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지키도록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말씀하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상한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사단에게 그 마음 뺏기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다시 한번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로 너희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소서. 하나님 우리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다른 것들 신경 쓰지 아니하고 다른 것들에 우리의 시선을 돌리지 아니하고 오직 예배의 주인 되신 또한 예배 가운데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가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사단은 절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럼 온전히 이 시간 하나님 먼저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두 번째로 기도하십시다. 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좀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조국 교회들 위해서 함께 좀 기도하십시다. 특별히 좀 많이 어지러운 시국이고 그리고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그리고 참과 진리가 중요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이익이 가장 중요한 그런 시기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가 좀 명확하게 드러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어떤 우리의 안녕, 우리의 안정, 전국의 안정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해 달라고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그것을 민감하게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정말 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민족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옵소서. 아버지의 참과 거짓이 사라지고 오직 자신들의 이익만 남아있는 시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앞에 온전히 무릎 꿇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온전히 그 주님의 공의로우심 앞에 내어드림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이 땅 가운데 살아있다는 것을 하나님 많은 사람이 목도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이 시간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수많은 조교회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온전히 선포하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모든 목회자들 모든 세교자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의 강권적으로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다른 것들을 전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진리이신 말씀만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지금 우리가 여기 이제 학원에서 예배하고 있잖아요. 학원에서 예배하고 있는데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이 예배의 자리가 정말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들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렇죠? 하나님을 높이기를 원하는, 또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이 나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와 함께 하는, 그렇죠? 우리 학원 가운데 함께하는 선생님들 상황들 다 아시잖아요. 우리가 좀 함께 좀 같이 싸워줍시다. 우리가 같이 싸워주지 않으면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렇죠? 사단은 철저하게 우리를 개인화시킬 거예요. 우리가 연합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자꾸 띄워놓을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삶에 관심 가지지 않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영적 상황에 관심 가지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사단은 우리를 자꾸 분리시킬 텐데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시간 정말 이 자리에 나왔으면 하는 사람들, 그런데 그들이 약해서나 그들이 생각이 없어서나 아니면 그들이 의지가 없어서 나오지 않는 게 아니라 사단이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걸 깨트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같이 싸워주십시다. 같이 싸워주고 하나님 정말 복음이 울려 퍼지는 곳에, 또는 그들이 있는 곳에 복음이 울려 퍼질 수 있도록, 그렇죠? 꼭 우리 교회, 이 교회가 아니어도 되잖아요. 하지만 그들이 있는 곳에 복음이 울려 퍼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간 같이 한 목소리로 다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선생님들 지금 계속 여가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지금 예배하는 곳에서 복음이 울려 번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들의 귀를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들을 수 있는 은혜를 하여 주시기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러함을 하나님 그들의 심령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심령에 살아나는 귀한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의 장소가 아버지 하나님을 높여드리기를 원하며, 주님의 긍휼하심과 주님의 자비하심과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자들이 나와 함께 예배하는 하나님 그런 장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하여 주시기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이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 장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만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합니다. 하나님 이곳에서만 말씀하시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모든 처소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배하는 모든 처소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필요한 자들이 이 시간에 엎드려서 하나님 숨죽여 울고 있는 그 곳 가운데에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위로를 하나님 그들에게 전하여 주시기 간절히 바라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로만 향하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시며, 특별히 모든 조국교회 가운데 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전 세계 하나님의 교회들 가운데, 특별히 박해 가운데 숨죽여 하나님을 찾으며 울고 있는 수많은 주의 형제 자매들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지어져 가는 찬양하신 후에 예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우리가 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시니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뭐든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거하신 성령이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다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일치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령이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내게 하실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령이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다시 한번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령이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함께 지어져 가네. 함께 지어져 가네. 마지막이요. 함께 지어져 가네. 함께 지어져 가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주일날 이 거룩한 날 이렇게 다 같이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장소와 마음과 시간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주 하나님,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날이 가면 갈수록 주님을 모르고 주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주님 그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보여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복음을 보여주시는 눈을 줄 수 있게 해주시고 아멘. 그 가운데서 저희를 사용하게 해주십시오. 아멘. 언제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저희의 삶과 입과 행동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삶을 실천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21절부터 24절까지 다빈이가 읽어주겠습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네. 드디어 에베소서가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그런 시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꿈교회로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시작하고 나서 요한복음과 에베소서를 쭉 묵상하게 하셨는데 참 이게 굉장히 놀라운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이 무엇인지, 특별히 이제 우리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물론 모든 성경 부분이 다 귀해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어떤 게 귀하고 어떤 게 덜 귀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요한복음과 에베소서를 통해서 정말 명확하게 말씀하셨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계속 기도하면서 지금 다음 성경으로 히브리서를 생각하고 있는데, 또 하나님께서 이 히브리서 말씀을 가지고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실 것인가, 그리고 또 어떤 일들을 일어나게 하실 것인가 기대하면서 또 준비하게 되는데, 그 전에 이제 오늘 에베소의 마지막이잖아요. 인사잖아요. 사실 이 인사가 가볍게 볼 수 있다면 가볍게 볼 수 있는 곳이지만 또 절대 가볍지 않은 그런 무게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그것을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마지막 인사입니다. 바울이 이제 에베소 교회에다가 그 긴 에베소 편지를 마치면서 마지막 인사를 하는데, 나의 사정 곧 21절에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지금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거든요. 로마 감옥에 갇혀서 지금 이 편지를 써요. 그러면 이 소식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들렸을까요? 안 들렸을까요? 네, 당연히 전해졌습니다. 당연히 전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교인들은 얼마나, 그죠? 비통함 가운데, 그죠? 아픔 가운데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겠어요. 그죠? 사실, 그죠? 누가 감옥 갔다 그러면은 또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잖아요. 직접 보지 않으면. 그죠? 그러니까 딱 그 정도 생각만, 그 정도 소식만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감옥에 있다. 그죠? 물론 이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바울이었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이방인들이 받는 그런 부당한 대우는 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재판이, 또 어떤 처벌이, 어떤 형벌이 그를 괴롭힐 것인가에 대한 에베소 교인의 마음이 굉장히 많이 힘들고 어려웠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바울이 지금 자기가 편하게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감옥이 어떻게 편하겠어요, 사실. 물론 이제 바울이 로마에서 2번 투옥이 되는데, 지금 에베소서를 기록한 이 첫 번째 투옥은 사실 약간 가택연금의 느낌? 그래서 이제 찾아오는 사람들 안에서는 편하게 만날 수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두기고를 보낼 수 있는 것도 사람들과의 그 사람들을 찾아오는 사람들을 만나는 사람 이름이에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편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신체 자유가 제한되는 거잖아요. 신체 자유가 제한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그러니까 뭐 사람들의 본성상 신체 자유가 제한되고 나다닐 수 있는 자유가 제한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바울이 누리는 것은 그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는 그것으로 인한 불편함, 부자연스러움, 갑갑함, 이런 것들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다른 놀라운 것들을 누리고 있었다는 거죠. 다른 놀라운 것들. 그게 뭐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계속 만날 수 있었어요, 사람들을. 그런데 바울이 그럼 거기서 뭐 했겠어요? 막 재판 준비하면서, 그죠? 이거 우리가 어떻게 변호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변론할 것인가, 저쪽 우리를 참소하는 자들은 어떤 논리로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방어할 것인가, 이거 하겠어요? 바울은 안 그럴 거 아니에요. 바울은 뭐 하겠어요? 복음 전할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의 그 감옥 안에서조차 예수의 이름이 바울을 통해서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었다고요. 그럴 수 있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상황을 좀 알려야 되겠다. 특별히 이 에베소서는 이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두 번 편지를 보내거든요. 하나는 골로새서를 보내고 그 다음에 보내는 게 에베소서예요. 근데 이 골로새서와 에베소서의 특징은 그 골로새 지방의 교회 그리고 에베소 지방의 교회에만 보내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가장 주 독자는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 그리고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지만 거기만 읽겠습니까? 바울이 편지를 보냈는데 거기만 읽지 않아요. 골로새서를 보냈으면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이 먼저 읽고 한 바퀴 돕니다. 쭉. 그죠? 그 편지 자체가 아시아를 한 바퀴 쭉 도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만약에 에베소서를 보냈어요? 그러면 이제 에베소 교회로 먼저 가겠죠? 그런데 에베소서에만 그 편지가 머무르지 않습니까? 않아요? 또 한 바퀴 삥 돌아요. 그죠? 사도 바울이 세웠던 교회들을 쭉 한 바퀴 돕니다. 그래서 사실 바울 서신은 특히 이제 교회들에게 보내는 서신, 개인에게 보내는 서신 말고 교회들에게 보내는 서신은 회람 서신의 성격이 있었어요. 그 한 교회에만 뭐 갈라디아서면 갈라디아 교회 또는 빌립보서 같은 경우는 빌립보 교회 이런 그 교회들을 특정 교회들만 보는 성경이 아니라 뭐 고린도서면 고린도 교회만 보는 게 아니라 그렇게 돌았단 말이에요. 한 바퀴 쭉 돌려가면서 봤어요. 왜냐하면 교회들이 겪는 문제가 그 교회만 겪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다 그죠? 모든 교회들이 공동적으로 겪을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에베소서를 보냅니다. 에베소를 보내면서 그 편지를 누구의 손에 들려 보내냐면 두기고에게 보내요. 이 두기고는 이미 전적이 있던 사람입니다. 어떤 전적이냐? 골로새 교회에 먼저 편지를 배달했던 전적이 있는 사람이에요. 골로새서 4장 7절부터 8절.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놀랍죠? 지금 골로새 교회의 두기고를 소개하는 말과 에베소 교회의 두기고를 소개하는 말이 똑같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 그죠?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 이게 왜 중요하냐? 바울의 상황과 편지를 전할 때 이걸 바꿔요, 안 바꿔요? 안 바꿔요. 무엇을 전해야 될지 그대로 전한단 말이에요. 자기의 이익을 따라서 말을 바꾸거나 소식을 바꾸거나 하지 않아요. 그만큼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현장에서 복음이 전파되는 현장 가운데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정말 보세요. 지금처럼 뭐 라이브 방송 있는 시대가 아니고 사진 찍어서 바로바로 공유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열심히 부지런히 그죠? 로마에서부터 에베소까지 또는 골로새까지 걸어가서 그걸 전해야 되는 상황이었으니까 얼마나 믿을 만한 사람을 보내야 되겠어요. 그죠? 더군다나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바울에 대한 온갖 모략들, 그죠? 그다음에 시기, 비난 이런 것들. 그래서 바울의 자리를 대신해서 조금 더 명성을 얻고자 하는 또 자기 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전도자들이 그 허심탄탄 그 상황을 노리고 있는 그 상황에서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 가는 거예요. 믿을 만한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면 잘 들으세요. 교회에 진짜 위로를 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라는 거예요. 교회에 진짜 위로를 전하는 사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 그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어요. 근데 그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신분이 명확한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어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는가, 내가 복음을 어떻게 경험했는가가 명확한 사람이 그를 통해서 교회를 평안하게 하는 거예요. 교회를 평안하게 하겠다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진정한 평화를 전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을 우리가 겪잖아요. 거듭난 사람이, 그죠?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경험하고 있는 사람이 그것을 그대로 흘려보낼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통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냐면, 오늘 본문 볼까요? 본문에서 22절 보니까 우리의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의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골로새 본문도 똑같잖아요.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이 위로하다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요, 이런 이미지를 떠올리시면 돼요. 여러분들 종종 스포츠 현장이나 아니면 시험 현장에서 뭔가 실패해갖고 막 낙심해서 이렇게 막 앉아있고 쭈그려 앉아있는 사람을 감독이나 코치가 불러요. 자기 옆으로 불러요. 자기 옆으로 올려서 딱 이제 어깨에 감싸 안고, 그죠? 하나하나 알려주고, 그죠? 다독거려주고, 위로해주고. 그래서 다시 막 마음 추스리고 끄덕끄덕하고 다시 그 선수가 운동장으로 뛰어나가게 만드는, 그게 오늘 위로하다라는 단어예요. 이거 원래 자기 옆으로 부르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제 자기 옆으로 부르는 이유가 위로하고 격려하고 다시 새 힘을 줘서 다시 그 사람이 자기 일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 이게 위로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러니까 오늘 바울은 자기들의 상황을 명확하게 알려줌으로써 바울이 갇혀있지만 그 안에서 뭐는 여전히 흥황하고 있더라? 복음은 여전히 흥황하고 있더라. 몸은 갇혀있을 때 예수의 이름은 갇혀있지 않더라. 우리가 육신으로는 박해를 받고 환난을 받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심령을 사탄이 노략하지는 못하더라. 막 감옥에 갇혀 있다고 막 쭈구리 막 진짜 막 위축돼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고 좌절하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복음으로 인해서 날마다 더욱더 강건해지고 날마다 더욱더 새로워지는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몇 주간 동안 전신갑주 이야기를 계속했잖아요. 왜 보통 전쟁에서 포로를 잡으면 뭐부터 해야 돼요? 무장해제부터 시켜야 되잖아요. 그죠? 갖고 있는 무기 뺏고, 그죠? 갖고 있는 무기 뺏고, 갑옷을 벗기고, 신발을 벗기고, 그러고 나서 맨몸으로 감옥에 가둬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럼 무장해제 될 것 같은데, 사단이 무장해제 시키려고 했을 것 같은데, 여전히 그 몸이 갇혀있는 감옥 안에서도 사도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은 여전히 무엇을 입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든든히 입고 있는 거예요. 그걸 두기고가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에베소 교회에 전해주는 거예요. 그럼 에베소 교인들은 무엇으로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냥 몸이 편안하다. 그래도 감옥의 환경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괜찮더라. 이걸로 위로받는 거예요? 아니라고요. 그런 가벼운 위로, 그런 눈에 보이는 것들에 대한 상황이 주는 위로가 아니에요. 상황이 넘어서는 위로. 우리의 상황이 얼마나 그 바닥을 치고 있는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위로가 얼마나 더 크고 놀랍고 강력한가. 이걸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고요. 이게. 마태복음 5장 4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왜 애통해요? 왜 애통하지요? 자기의 상황을 알기 때문에 애통하는 겁니다. 자기의 상황을 모르면 애통함이 안 나옵니다. 난 괜찮으면, 그죠? 맨날 노래하잖아. 난 괜찮아 노래하잖아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애통해요? 애통할 수 없다고요. 그런데 자기의 상황을 명확하게 내 영적인 상황이 얼마나 피폐한지, 내 영적인 상황이 얼마나 바닥인지, 내게 지금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내게 정말 그리스도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이 다시 한번 필요하다라는 것을 절절히 깨닫는 사람이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애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뭘 경험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상황과 상관없이, 그 사람의 영적인 상황과 상관없이, 그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주위의 환경과 상관없이 뭐는 여전히 강력해요? 그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강력해요. 그걸로 받는 게 위로인 거예요. 그걸로 받는 게 위로인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우리의 상황이 명확할 때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해요. 우리의 상황을 명확하게 알 때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3장 13절 우리가 지나갔지만 에베소 3장 13절 지나갔지만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다뤘던 부분이에요. 에베소 3장 13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예. 바울은 아는 거예요. 주위의 상황이 나를 낙심하는 게 아니에요. 주위의 상황은 절대 나를 낙심하게 할 수 없어요. 그리고 복음을 가진 자들이라면 그것 때문에 낙심하는 일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요. 많은 사람들은 상황을 가지고 낙심해요. 많은 사람들은 상황을 가지고 마음이 무너져요. 그렇죠. 그게 인지상정이에요. 맞아요. 그러나 복음을 경험한 자들은 그것을 디디고 일어설 수 있다. 복음을 경험한 자들. 나는 여전히 너덜너덜해요. 나는 여전히 너덜너덜한데 나를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굳건하다고. 나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지금도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복음이 여전히 굳건하다고.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 그걸 경험합니다. 그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으로 기뻐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 사단은 여전히 우리의 기쁨의 근원은 우리 자신이 뭔가 회복되고 우리 자신이 뭔가 새롭게 되는 그걸로 우리의 기쁨의 근원을 삼으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기뻐할 것은 뭐냐면 내가 여전히 이렇게 너덜너덜함에도 내가 이렇게 갇혀 있음에도 내가 이렇게 무너져 있음에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그치지 않고 있다. 이게 우리의 참으로 기뻐할 일인 겁니다. 이 기쁨은 사단이 절대 막을 수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사단이 막을 수 있어요? 못 막아요. 못 막아요. 사단이 그 어떤 것들을 막을 수 있지만 우리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습니다. 네. 그걸 기억하십시다. 이 은혜가 날마다 저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자, 이제 23절과 24절 볼까요? 원래 바울 서신, 특히 이제 교회들에게 보내는 서신 또는 뭐 개인에게 보내는 서신도 마찬가지만 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바울의 시그니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은혜가 있을지어다. 은혜가 있을지어다.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 표현은 어디서 많이 들었던 표현인데 은혜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형통할지어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었던 아니 말고 우리 저기 한 달 좀 되게 전에 들었어. 저기 남쪽에서. 예. 그죠? 예. 저기 그죠? 제주도 가서 우리 많이 들었던 그죠? 예. 따뜻한 남편이랑. 네, 그죠? 자, 이 은혜가 있을지어다라는 말은 진짜 바울의 시그니처인 게 맞아요. 이 시그니처라는 말이 이제 독특한이라는 뜻이잖아요. 사실은 바울은
이때 당시 눈이 굉장히 안 좋았었어요. 갈라디아 지방에서 그 사역을 할 때부터 이미, 그러니까 1차 전도 여행 때부터 이미 바울은 굉장히 눈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할 수만 있으면 자기들 눈이라도 빼서 바울에게 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한 걸 보면 이미 바울의 그 눈 질환은 굉장히 심각했던 것처럼 보여요. 거의 이제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래서 사실 바울 서신의 대부분은 대필이에요. 바울이 불러주고 누군가가 옆에서 쓰는 겁니다. 아마 많은 서신서는 누가가 썼을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아마 누가는 사실 바울의 모든 그 사역의 여정에 있어서 가장 근거리에서 보좌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고, 더군다나 학식도 되게 뛰어났거든요. 역사가 또 의학자로서 의사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건강도 돌봤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지나갔던 그 모든 것들을 역사적인 사건을 기록해서, 그래서 사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그죠, 이 기반이 누가라는 사람의 그런 개인적인 캐릭터에서 나온 것이기도 해요. 어쨌든 예, 그렇게 이제 기록을 하는데 바울이 마지막에 이건 진보님, 이건 정말 내가 불러줘서 내가 쓰게 한 진보님 이라고 표시하는 방법이 뭐냐면 은혜가 있을지어다라는 이 한마디를 바울이 직접 자기 친필로 쓰는 거죠. 그래서 그분만 글씨가 커다래요. 왜? 눈이 안 보이니까 작은 글씨를 못 쓰거든. 세상에 그때 당시에 종이가 어딨어. 얼마나 양피지 얼마나 귀해요. 그죠? 그러니까 가능하면 글씨를 자꾸 또렷하게 쓰는 건 덕목이었, 그런 시대였는데 거기다 대고 눈이 침침하니까 이게 그래도 이거는 진짜야. 이거 변조된 거, 위조된 거 아니야라고 그 침침한 눈을 가지고 그 큰 글씨를 쓰는 사도. 그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그냥 우리는 그냥 은혜가 있을지어다 가볍게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이 편지를 쓰는 사도의 마음은 그죠? 정말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 은혜가 필요하다. 은혜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게 항상 편지를 쓸 때마다 맨 마지막에 친필로 은혜가 있을지어다 라고 이제 이렇게 썼을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서의 인사는 다른 서신서들의 인사와는 조금 다릅니다. 은혜가 있을지어다라는 말을 하기 전에 오늘 23절 볼까요? 에베소 교회는 조금 편했던 건지 모르겠는데, 왜냐면 그 두란노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사역을 했었고, 그러니까 에베소 교인들도 워낙에 바울을 잘 따랐어요. 그래서 굉장히 큰 또 역사들도 있었고, 그런데 5장 23절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지금 뭐라고 불러요? 형제라고 불러요. 형제.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형제라고 불러요. 그죠? 형제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누가 같다는 얘기예요? 아버지가 같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한 아버지로 부를 수 있으려면 누가 역사하셔야 돼요? 한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한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누구와 연합해야 돼요? 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돼요. 그러니까 형제라는 호칭은 절대 가벼운 호칭이 아니에요. 아무에게나 형제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호칭이 아닙니다. 정말 한 성령 안에서 우리 가운데 한 성령이 운행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을 때 부를 수 있는 호칭이 형제, 자매인 거예요. 사실은. 가벼운 호칭이 아닌데 이 호칭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형제들에게 뭐가 필요해요?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 다시요.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 그런데 보세요. 이 평안이 누구에게로부터 옵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옵니다. 믿음이 누구에게로부터 옵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옵니다. 사랑이 어디서부터 와요? 너희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옵니다.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다시요. 평안은
내 안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내 안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받아 누리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그 어떤 것들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 어떤 시도도 하나님 앞에서는 헛됩니다. 아니,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 안에서 그 어떤 평안을 만들어내는 시도, 그 우리 안에서 그 어떤 사랑을 만들어내려는 시도는 하나님 앞에서 악합니다. 받아 누리는 거예요. 받아 누리는 거. 자꾸 어떤 프로그램 가지고, 그죠? 어떤 뭐 동기부여 프로그램, 그죠? 뭔가 우리의 심령을 뭔가 깨울 만한 그 어떤 것들, 그런 거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막 붐업시켜서 하려고 하는 그 어떤 시도들도 하나님 앞에서 악합니다. 사실 이 말하기 참 너무 조심스러워요. 이 말하기 너무 조심스러워요. 그러나 오늘 23절은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분명히 이야기해요. 평강은 그리고 믿음을 겸한 사랑, 믿음을 그 기반으로 하고 있는 사랑은 우리 안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것을 더 명확하게 하고 있는 구절이 24절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 변함없이라는 단어에 조금 주목해 봐야 돼요. 이 변함없이라는 뜻은 여러 가지의 뜻을 담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뜻은 오늘 문자 그대로 변함없이라는 뜻과 더불어서 영원히라는 뜻이 있어요. 왜냐하면 변함없는 건 결국 어떻게 가요? 영원히 가거든요. 네. 이게 불멸의, 없어지지 않는 이런 뜻도 있어요. 그럼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인간이 유한해요, 무한해요? 유한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인간 유한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한다 한들,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 한들 우리의 사랑이 변하지 않을 도리가 없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깊이 알면 알수록 우리가 아무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 한들 우리의 그 사랑이 변하지 않을 도리가 없더라. 이걸 변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변함없이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안에서 나오는 사랑이 아니라 다시 한번 이야기하죠. 무엇을 받아야 돼요? 오늘 23절에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우리 안에 넘쳐야 그 사랑을 가지고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은 변해요. 사랑이 어떻게 변하냐고요? 어떻게 변하겠냐? 조속간에 변하죠. 조속간에 변하죠. 순간순간 시시때때로 변합니다. 딱 말씀 들을 때는 막 뭔가 마음 뜨거워갖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뭐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딱 성전 문막만 나가보세요. 당장 우리의 마음 어지럽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현혹시키는 것들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우리의 마음은 믿을 수 없어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믿을 수 없느냐,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보잘것없느냐. 오늘 이사야 40장 6절부터 8절 말씀 엄마가 읽어주셨어요?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예. 인간의 영화로움, 인간의 그 의지, 인간이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어,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율법을 잘 지킬 수 있어, 이런 어떤 굳은 강력한 의지를 하나님은 뭐에 비유하세요? 풀과 꽃에 비유하세요. 예뻐요. 예쁩니다. 아름다워요. 그죠? 예수님께서 그죠? 들의 백합화 보라고
하나님께서 입히시는 거는 그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런데 아무리 아름다운 뭐예요? 여호와의 기운이 한번 쓱 불면 그 모든 아름다움은 한 번에 쓰러집니다. 한 번에 쓰러져요. 영원한 건 뭐밖에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영영이 섭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영영이 섭니다. 우리의 헌신이,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희생이 정말 영원하고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그냥 쓰러집니다. 그냥.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이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우리의 사랑 절대 지속 불가능합니다. 절대 지속 불가능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사랑 못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 앞에 서는 겁니다. 그 사랑 앞에 서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 사랑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 앞에 서셔서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힘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말씀의 결론을 맺지요. 결국 이 에베소서를 묵상할수록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내 힘으로 하는 게 하나도 없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구나. 우리는 그것을 그저 받아 누리는 것일 뿐이구나. 그걸로 사는구나. 라는 사실에 깊이 묵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더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복음 앞에 날마다 우리 자신을 세워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채우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지요. 사랑하는 주님, 주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위로 그리고 놀라운 이 사랑 그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안에서 그 어떤 선한 것도 그 어떤 사랑도 그 어떤 헌신도 나올 수 없사오니 다시 한번 주의 복음 앞에 저희를 세워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그 사랑으로 주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는 저희 모든 각자의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